예. 오랜만에 우리 강인중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이 나오셨네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습,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비도 그치고 오늘 날씨도 참 화창하고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다투게 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툰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이 높은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죄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순수한 꿈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혼합된 악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욕망이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바로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모세가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에 걸리게 해서 큰 벌을 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이었지만은 그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보면 본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 모세만 신령하고 우리는 신령하지 않느냐, 모세만 대단하고 우리는 별거 아니냐, 모세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들러리로 따라가야만 하느냐, 모세 혼자 다 하느냐 우리는 뭐냐 하는 이런 불만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쌓여오다가 모세가 진짜 잘못한 것을 딱 보고는 그것을
표적 삼아서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불만은 딴 데 있는데 그 불만에 대해서 크게 명분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터뜨리지를 못하는 거라. 불만이 쌓여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약점이 딱 걸리면 그거를 명분 삼아서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거짓된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큰 벌을 받았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7일 후에 낫게 되었습니다. 나았지만은 미리암은 혼이 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주셨느냐? 다시는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도록 그런 벌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비방하지 못하도록 문둥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비방하면 교회가 다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은 교회와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다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상은 목사가 잘못한다. 조상은 목사가 잘못됐다.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이것이 소문이 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양지중앙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목사가 이상하단다. 양지중앙교회 잘못된 교회다. 저 교회 참 시끄러운 교회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비방하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 비난을 듣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결국은 해를 입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목사를 때리든 부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차례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걸 잘못한다, 이런 걸 잘못한다, 설교가 어떻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방했어요. 급기야는 목사님을 내보내자, 이렇게 장로님들끼리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아름으로 이제 성도들 서명판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서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수석 장로님이 동아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부터 전부 입 닫으라고. 입 딱 닫고 새벽기도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 그러면 목사님을 때리시든지 내보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져 버렸답니다. 의로운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의로운 한 사람이 사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랬더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벨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가 처음부터 교만하고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고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 뭔가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삶이 넉넉하고 부유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다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자, 그럼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왕에서 더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분향하면 하는 거지 누가 막는단 말이냐? 뭐든지 못할 것이 없다 싶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 왕을 평생토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엄한 벌을 내렸을까요? 분향 한번 하려고 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직분을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평생도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도록 할 만큼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는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모델로 보게끔 해서 다시는 도전하지 마라, 다시는 월권하지 마라,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세웠다 하는 말은 특별히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직분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내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감히 왕이 나에게 나가라고? 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자마자 즉시 문둥병이 발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건 전염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벌하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즉시 징벌하실 때가 있고 오래 참으신 후에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선이 있고, 진노의 채찍을 즉시 들어서 내리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양을 맡은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는 사공이 둘 셋이 있으면 안 되듯이 주의 종인 담임 목사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도, 강도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원로 목사까지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협력자가 되어야지 목사의 사역을 월권하면 안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높아지려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꿈틀거릴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체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IMF를 맞았을 때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임의로 재직회를 열었어요. 강제죠. 강제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구제와 선교는 일체 못한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점심 중식비도 5만 원 이상 못한다. 150명이 5만 원 가지고 식사를 하려면 그 식사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딱 5만 원 정했어요. 그리고 꽃꽂이 절대 못한다. 강단에 화분 하나도 올리지 마라. 완전히 점령군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 재직들 중에 큰 일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겠다 했으니 교회 재정과 모든 일은 재직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와 설교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자꾸 부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주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할 테니 나머지는 전부 다 당회에서 알아서 하고 재직회에서 알아서 하고 전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사도들의 의도가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일곱 질사로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제를 이제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가 구제는 알아서 할 테니까 사도님들은 일체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종이 살피고 관리해야 할 사역의 영역입니다. 더구나 가난한 과부와 성도를 구제하는 것은 목회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도들에게 맡겨두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7 집사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겠습니까? 사도들에게 구제의 일을 보면서 이런 과부가 있는데 사정이 참 딱합니다.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할까요? 오늘 면담한 과부는 어린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구제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제에 관한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사도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 당시 우리 양지중앙교회 재직회가 교회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십시오 한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욕망에서 나온 월권이요 바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일에 주동이 되었던 성도들은 누구누구 내가 그 자세한 내용을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 징벌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양지중앙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속속들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위대한 동행 그 책에 일부가 나와 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봐도 여러분 신앙에 많은 깨달음과 경각심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 큰 자가 되려는 이 욕망이 사람에게서 왜 생겨날까요? 사람 속에 이런 마음이 다 내재되어져 있는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천계에서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이 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렇게 꼬여서 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욕심이 들어가서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에게 이 욕심이 대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하면 불이 꺼질 텐데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앉으려고 따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점점 열이 나서 나중에는 불이 붙어버리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었던 그것과 똑같은 죄의 욕망인 것입니다. 커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낮아지면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 나는 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요 하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낮아지니까 싫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해롭게 하는 치명타가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면 교회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크든 작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자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시험이 든 경우에 성도들이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시험에 자기는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시험 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시험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몸에 빼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된 양심 때문에 자꾸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덜 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도 내 시험 든 거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시험이 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른다 치고 시험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은혜롭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시험에 든 것이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든 건지 안 든 건지 이해하시겠죠? 내 시험에 안 들었다 소리 못 하겠죠? 이 시험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내게로 보내신 훈련 통지서입니다. 시험이 내게로 오는 목적은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보태려고, 뭔가를 내게서 빼내려고, 나를 고치고 수리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관역이 되어서 날아오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바로 시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 배워도 막상 시험이 오면 번번이 헛발질을 합니다. 아는데도, 배웠는데도 오면 번번이 헛발질합니다. 또 오면 또 헛발질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속을 썩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입에 거품을 묻니다. 어떤 경우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또 남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서 멀쩡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실망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험은 내 영혼의 집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고친다 이 말이에요. 기계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기계보다도 얼마나 복잡한 이 사람을 고치고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두드리고 빗들고 때리고 삶아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고치는 게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시험이 오든지 간에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몸살이다, 아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얼굴 여러분 이쁘게 하려고 돈 내가면서까지 고통을 참고 병원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쁘게 하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 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눈을 째면 좋아질 자기 모습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런 이 감정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수 종말장에 모이는 하수보다도 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죄악의 동물입니다. 이 하수보다도 더 썩은 이 동물, 이 감정을 틀어안고 이걸 누가 빼앗아 갈까봐, 이거 빼앗길까봐 그거 꼭꼭 틀어안고 그냥 오만 쌍을 다 찡그리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똥을 안고 있으라면 누가 안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은 그 똥보다도 더한 역한 냄새가 나는 썩은 죄악의 찌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잘 쳐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0중 8구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당하는 것입니다. 3년은 버텨냅니다. 5년은 버텨냅니다. 10년은 버텨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만큼 마귀의 술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천국까지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넘어지고 한평생을 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다가 천국 가는 성도 정말 복이 드뭅니다. 나는 그런 귀한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난 그분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몇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 자가 될 줄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틀림없이 큰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는 알고 있어요.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찾아가서 미안하다, 부족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마음을 돌이켜달라. 정말 파리가 비비듯이 있잖아요. 죄인처럼 빌고 사정을 해도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아갑니다.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다 떠났으니까요. 200명 되던 교인이. 어떤 여자 집사는요, 제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방 안에 있으면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끝내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일은 얼굴을 붉히고 목청을 높이고 할 말 다 하고 입에 거품을 내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시험이 오면 사람이 왜 이렇게 동물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몰인정해질까요? 사람 속에 있던 남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에 마귀가 불을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무리한 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서 큰 자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25절에 보면 힘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고 큰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는 그리하지 말라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는 원어의 뜻은 어린 자와 같고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이 다스리는 자는 으뜸인 자는 그런 뜻입니다.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심에서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자는 어린 자와 같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어린 자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요, 사람이라면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인생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면 우리가 나타낼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큰 영광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처럼 막 엄청난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막 샛별처럼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이 뭡니까? 전부 복이 영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천국에서 받는 복은 영원히 받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 안 되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같이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단이 오고 환난과 시련이 오고 불같은 징계와 채찍이 내려쳐지고 이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면 9988234라고 하지,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9988234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은 투병 생활을 오래오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임종 직전에 긴 시간을 하나님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해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있는 힘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물욕, 무슨 명예욕, 권세욕, 모든 욕심들 그 혼수 상태 속에서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성에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숨을 거두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거기에 정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큰 자 아닙니다. 부자라고 큰 자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큰 자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큰 자가 아니고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왜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의 눈으로 그 어린아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그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그 아이는 어른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끔벅끔벅 하기도 하고 손을 꿈틀꿈틀 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데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설교 중에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불러서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면 그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김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런다면, 이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를 나오게 해서 강단 앞에 서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해 나간다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서 있겠습니까?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마지못해서 나오더라도 설교를 하는 동안 계속 서 있게 하면 얼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낮추는 것인지. 첫째는 순종입니다. 아이는 나오라 하니까 그냥 앞뒤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나오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서 있게 하니까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일인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장 순진한 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낮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하신 이 두 번째 아이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아이는 겸손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리니까 약하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큰 어른이 나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간 것입니다. 그냥 그 행동 자체가 겸손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아이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손 집어넣고 한쪽 다리 떨면서 껌쩍쩍 집으면서 거만하게 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른이나 힘이 있는 자나 하는 짓입니다.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냥 자기를 낮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낮추는 것이 자기의 일상이고 아이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겸손함을 보시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와 재물의 복까지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솔로몬처럼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온 미숙아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미숙아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실제는 사도 중에 제일 큰 자였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깡통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큰 자는 작은 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지 않은 자들이, 작은 자들이 큰 자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흔해 빠진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흙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그러면요 부사져 버립니다. 흙이기 때문에 힘주지 마세요. 잘못하면 부사져 버리고 어그러져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풀잎파리 같다는 것입니다. 한 해도 못 넘기고 시들어버리는 그 풀잎파리. 이것이 아웅다웅거리며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한치도 물러설 줄 모르고 일어섰다 넘어섰다를 평생 반복하면서 인생의 산마루에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하나님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흙이다.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는 풀잎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헛되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신에게 속으면서 억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어서 여러분 꼭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풍파에 시달리고 몸도 마음도 피멍이 들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는 한을 푸시고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절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여러분이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꼭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가장 작은 자가 되시기로 오늘 바로 지금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 잘 섬기시고 교회 잘 섬기셔서 천국에서 꼭 큰 자 되셔서 왕노릇 하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